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끝에서 시작된 불평이 이제는 모세와 가장 가까운 측근인 가족에게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모세가 얻은 구스 여인, 즉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한 정당한 비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세의 건의에 대한 도전이요 리더십에 대한 반기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에 그 의미가 잘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라고 반문하며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모세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앞선 11장에서 백성들이 울며 원망할 때는 모세는 모든 짐을 홀로 져야 했습니다. 성경은 미리암과 아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침묵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의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누룩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자 자신들에게도 모세와 같은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에서 보면 이들이 얼마나 얄밉습니까? 정말 힘들 때는 모른 척했다가 이제는 좀 나아지자 그 권위를 찾으려는 모습이 죄악된 인간의 민낯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지금까지의 위기와는 다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광야 여정 가운데 가장 심각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주어로 사용될 때는 귀로만 듣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말은 물론 생각과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알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침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소리는 물론 그들의 진심까지 모두 꿰뚫어 들으셨습니다. 성경은 침묵하는 모세를 가리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평가합니다. 모세는 형과 누나의 비방에 직접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이기 때문에 침묵했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에 따를 것이라고 하는 의지를 침묵 가운데 내비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거나 비판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잘못도 없지만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 잠잠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분을 내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의 차이점을 알려주십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계시하지만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 내가 그 사람에게는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이야기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늘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자 미리암은 심각한 나병에 걸려 눈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 훼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미리암과 동조했던 아론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된 미리암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진노하심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내 주여라고 부르며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죄에 대한 벌을 자신들에게 내리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아론의 요청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는 자신을 비방한 아론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권위로 보복하거나 짓누르거나 억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말 없이 들어주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의 연약함을 들춰내거나 지적하지 않으시고 조반을 주시며 오히려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고 미리암을 7일 동안 수치 가운데 짐 밖에 있게 하심으로 그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십니다. 이 명령은 레위기 율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으로부터 회복된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최소 1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피부병이 발생하면 7일을 기다려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고 7일 동안은 정결의식의 기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명령은 미리암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명령입니다. 대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약으로 인한 수치를 당하는 것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리암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혀 있었고 백성들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은 계속되는 이스라엘 원망과 불평에 대한 회개와 회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참된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속한 부리는 권위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섬기는 권위로 살아가므로 5년 살아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년 살아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나를 비난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권위는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임을 기억하며 섬기는 권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